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거의 한 5천 명 가까이가 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도 잘 지켜나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1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37장에서 40장까지는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모함으로, 그렇죠? 보디발 아내의 억울한 모함으로 인하여 죄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41장부터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삶을 잃지 않았던 이 요셉이 드디어 고난이 끝나고 야곱 가족들이 입애굽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 41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41장이 그 전환점에 해당되는 장으로서 일개 이방 출신의 노예이자 죄수였던 이 요셉이 바로 대제국의 왕이었던 그 바로 앞에 어떤 그런 신적인 어떤 그런 권위를 갖고 서서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풍작과 7년의 흉작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건지 계책을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그 애굽의 바로로 인하여서 총리로 픽업되어져서 이 애굽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 41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세분해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1절에서 8절에는요. 애굽 왕 바로가 두 가지의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이한 꿈을 그 애굽에 있었던 모든 수의사들, 모든 박사들도 이 꿈 해몽을 할 수 있는 자를 찾지 못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9절에서 13절에서는 요셉의 꿈 해몽으로 복직되었던 이 술 관원장이 이렇게 꿈 해석자를 찾지 못할 때 자신이 만났던 어떤 그런 요셉을 떠올리게 되고 이 요셉을 꿈 해석하는 자로서 이 요셉을 바로에게 청구하는 내용이 9절에서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45절까지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년 대기근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되는 내용이 24절에서 4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으로 46절에서 57절 이 안에서는요. 마침내 이 애굽의 7년 대풍년이 끝나고 대기근이 시작되어졌을 때 백성들이 이 요셉에게 비축한 그 곡식을 구입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는 구절 1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만 2년 후는 언제 시점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술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으로 인하여서 관직에 복직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만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이제 몇 살이라고요? 뒤에도 나오지만은 몇 살입니까? 만 30세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가 꿈을 꿨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과 꿈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셉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꿈을 몇 번 꿈과 관련된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 가지죠, 그죠? 첫 번째로는 형들과 엄마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하는 어떤 그런 꿈, 그거로 인하여서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보디발의 그 감옥에서 술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이야기가 있었고, 물론 이제 이것이 바로 바로에게 요셉이 청거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줌으로 인하여서 그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바로에게 줌을 통하여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그 계기가 시작되어지는 그 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2절에 보니까요, 그 꿈의 내용이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고대 애굽에서 암소는 땅과 농업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동물이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 소는 있지 않습니까? 달의 신, 그 이시스를 상징하는 아주 신성한 동물로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자, 이 암소가 이 나일강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은 이 나일강이 연례적으로 매년 이렇게 범람합니다. 이 범람되어진 그 물로 인하여서 그 나일강 주변의 땅을 아주 기름지게 만들었는데, 바로 이 장면을 이 꿈의 장면이 이 바로 강 주변의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애굽 농사에 무엇이 다가올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 바로 풍년, 그 풍년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로가 꿈꿨던 그 꿈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그죠?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그 소와 함께 나일강에 함께 서 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여기 나오는 이 살찐 암소 7마리,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 뒤에 내용에 그 요셉이 꿈 해석하는 그 본문 내용 가운데 나와가 있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살찐 암소 7마리는 바로 풍년을 상징하는 것이죠. 7년의 풍년을 상징합니다. 또 뒤에 나오는 충실한 이삭과 그 다음에 이렇게 살찐 암소 7마리는 대풍년을 7년간의 대풍년을 상징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또 파리한 7 암소와 마른 7 이삭은 바로 7년의 대기근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금 3절에 나오는 파리한 7 암소가 바로 이 대기근을 상징했는데, 이 파리한 7 암소가 뭐였습니까? 먼저 올라와 있었던 7마리의 암소와 함께 서 있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하느냐? 꿈이 상징하는 이 대자연 현상이 바로 이 풍년과 이 흉년, 이 대자연 현상이 지체 없이 곧바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뭐 7년 풍년이었다가 또 약간 덜 풍년이었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7년 풍년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7년의 대흉년이 바로 이렇게 찾아온다라는 어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4절에서 7절의 내용은 파리한 소가 올라와서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후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4절에서 7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동일한 밤에 비슷한 꿈을 두 가지를 꾸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적어도 이 꿈은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꿈에 대한 예언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이어서 꾼 것을 보았을 때 아주 시간적인 긴박성을 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런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 바로도 눈치도 채지를 못합니다. 이 어떤 내용일까? 좋은 꿈 같기도 하고 나쁜 꿈 같기도 하고 참 아주 애매한 어떤 그런 꿈을 꾸었을 때 이거에 대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이 바로의 그 마음이 번민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나오죠.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자, 애굽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 꿈을 푸는 해몽가들, 그리고 제일 똑똑하다는 박사들, 어떤 그런 현인들을 다 이렇게 모았지만은 이 바로의 꿈을 도저히 해석을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꿈은 누구로부터 온 꿈이었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준 꿈이지 않겠습니까? 이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꿈을 푸는 해석의 그 키를 가지신 분도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순사들, 그러니까 꿈을 푸는 해몽가들, 이 박사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바로 그 이상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어떻습니까?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는 이 와중에 이제 이 술 관원장이 뭔가를 하나 떠올리게 되는 것인데, 먼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요, 자신이 오늘 내 죄를, 자신이 지었던 죄를 기억합니다 라고 이렇게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죄, 쓰였던 그 히브리어는 헤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헤트라는 단어는 실수를 넘어서 이때 범죄를 말할 때 그 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술관원장이 말하는 이 죄, 헤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 술관원장이 이 요셉과 요셉에게 했던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부탁을 했잖아요. 자신 나가게 되면 자신이 기억해 달라고. 물론 그때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 꼭 그래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나가서 복직이 되었을 때는 까맣게 이 요셉을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그렇게 신뢰를 지키지 않았던 그것을 말하는 죄라고 보는 편이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좀 문맥적으로. 물론 어쩌면은 또 이 죄라는 것이 큰 범죄를 말하니까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아마 그 감옥에 갇혔던 가장 큰 이유가 애굽의 이 바로 왕을 독살하려는, 암살하려는 어떤 그런 사건과 관련되어져서 붙잡혀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죄를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문맥상 보았을 경우에는 바로 이 죄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만 2년 전 자신의 꿈을 해석하였던 이제 요셉의 재능을 이제 생각을 해냅니다.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마침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의 재능을 기억을 해내요. 여러분, 이것도 이 가만히 있다가 늘 그렇게 까맣게 잊고 있다가 지금 딱 이 시점에 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신 분도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아무튼 요셉의 재능을 생각해내고 그 내용을, 자신의 꿈을 해석하였던 그 내용을 바로에게 고하고,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전환점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 또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끄신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약속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더디게 성취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2년 전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이야기만 해주면은 분명히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만드실 것인데 라고 생각했었을 텐데 까맣게 이 요셉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술 관원장이 자신은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시점에
이 요셉이 굉장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좀 섭섭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요셉도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그때 당시에 아주 답답해하고 섭섭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바로 그 당시에도 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답답할 때 하나님이 때는 2년 뒤에 이 바로 앞에 설 때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그 생각과는 우리의 어떤 섭섭함과 어쩌면 어떤 그런 원망과는 어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때를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자신의 그 계획하시고 시점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훈련시켰을 뿐 아니라 가장 늦어 보이지만 가장 빠른 길을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계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때 수마튼 가는장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 그렇게 풀려나게 되었다라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자유인이 되어서 만약에 우리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유인이 되어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그 애굽의 공무원, 그 관리가 된다라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꿈도 꿀 수도 없겠지만 혹여나 그 애굽의 공무원이 되었을지라도 이 이방인이 과연 총리까지 됐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아주 탁월한 그것을 행했다고 하였을지라도 아마 이런 그 공무원으로서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어떤 그것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빠른 길일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요셉의 생각에는 너무너무 자신의 어떤 그런 일들이 풀어지지 않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늦어지는 것 같이 여겨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가장 최선의 길, 가장 빠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늦어 보이고 답답한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꿈이라는 어떤 그런 매개체, 정말 요셉이 생각지도 못한 그 매개체이지 않겠습니까? 이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요셉을 고난의 시간에서 구원하시고 가장 최고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시간에는 가장 늦어 보이는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 시간이 가장 적절한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셔요. 내가 생각한 대로는 하나님 절대로 움직이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을 항상 훨씬 뛰어넘는 그 길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최고의 상황으로 반전시키는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항상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묵묵히 인내하고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꿈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당시 애굽 최강국이지 않습니까? 그 근동 지방에서 가장 최강국이었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강국이었는데 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고 당황하는 모습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로 어쩔지 아주 몰라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애굽의 눈에 보았을 때는 이방인이고 죄수의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아주 하찮아 보이는 그 요셉에게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또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보겠는데, 14절과 24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애굽의 왕 그 바로의 부름을 받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그 바로의 그 꿈의 내용을 듣고 해석하는 내용들이 바로 14절에서 24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15절에 볼 것 같으면은 뭐라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요, 이 요셉의 그 해몽이 철저히 요셉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 인간의 능력에 의하여서 해석되어지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꿈의 해석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 이것을 이 바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때 이 요셉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요셉이 그 바로의 그 대답에 응답합니다. 요셉은 꿈의 해석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자신이 이 꿈의 해석이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하면서 자신을 높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해석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 요셉은 이 꿈 해석은 내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꿈의 해석은 바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꿈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명성이 높아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겠습니까? 자, 이 요셉은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아주 훌륭하게 평가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유혹 앞에서 이 요셉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그 일을 하는데 힘을 좀 보태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이렇게 성취되어졌을 때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지 마음 깊은 거 한 곳에는 그렇지 내가 잘나서 내가 좀 지혜로워서 이 일을 해냈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꿈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요셉 이야기하는 거 이거 아무도 못 보잖아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꿈을 내가 해석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모든 공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요셉은 정말 이기기 쉽지 않은 정욕의 유혹도 이겨냈고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찾아오는 이 교만의 유혹 앞에서도 이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늘 하나님의 임재의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욕도 이겨내고 그리고 교만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요셉처럼 살아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7절에서 24절 바로 이제 꿈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20절과 21절을 볼 것 같으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흉한 소가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여러분 꿈 내용 아시죠? 그죠? 처음에 7 살찐 소 그리고 또 뒤에 나중에 풍성한 이삭이 나오지만 그 뒤에 나오는 파리한 소나 마른 이삭이 앞에 살찐 7소와 마른 풍성한 7 이삭을 다 먹어치우는 것이 바로 이 바로의 꿈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이 꿈을 갖다가 해석하고 있는 것인데 이 흉한 소가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배가 고팠을 때 뭔가를 먹었는데 여전히 먹은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배가 고픈 어떤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 않다. 이것은 바로 성에 안 찬다라는 것이죠. 곧 이거는 뭔 말이겠습니까? 풍년 뒤에 오는 흉년이 이 풍년보다 더 극심한 대기근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재앙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25절에서 이제 36절에는요, 이제 요셉의 꿈 해석과 흉년이 왔을 때의 그 대비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꿈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7년 풍년 후 7년 대기근이 올 거라는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32절에 보니까요, 바로께서 그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리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흉년에 관한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겠습니까? 대자연에 일어나는 어떤 이 현상들이 우연찮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대자연도 움직여 간다라는 것을 이 요셉의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닙니다. 풍년의 어떤 그런 현상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는 것이고 흉년의 현상도 하나님의 그 뜻으로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어떤 그런 자연재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그 또한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인이나 어떤 이런 거에 인해서 일어날 때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참 어렵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자연 현상들, 이 모든 자연에 대한 통치도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라고 제가 주기는 분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허상이나 우상이 절대로 아니라 스스로 계시면서 이 세상의 만사를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3절과 36절에는 이 요셉이 바로에게 이 풍년과 이 흉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제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제언을 하느냐?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을 세워서 7년 풍년 동안 그들의 수확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 수확을 하는 동안에 그들의 수확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 들여서 7년의 흉작을 대비하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들의 그 수확의 그 5분의 1의 세금으로 받는 것은
바로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보통 한 10분의 1 정도를 거두었는데 이때는 이제는 뭐라고요? 5분의 1을 이렇게 거두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보다 2배의 세금을 거두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2배를 거두면 굉장히 큰 부담이 백성들에게 될 것 같지만은 이 애굽의 이 땅이 이 나일강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기름졌기 때문에 그들이 5분의 1의 수확한 것을 낼지라도 그 개인적으로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았던 세금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일개 이방인의 제수가 당대 세계 최강국의 이 황제에게 지혜로운 근면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진정한 지혜의 이 능력은요, 지식이 많든지 아니면은 뭐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든지 또는 가장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이 지혜와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의 근원은 역시 또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그냥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 요셉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에게 근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요셉은 정말 이 자문의 말씀처럼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시는 생각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나아갔기에 바로에게 감히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머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 한국분들 얼마나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킵니까? 가외시키고 학원 보내고 그렇죠? 맞습니다. 얘들이 이렇게 뭐 학교에 다니는 동안 열심히 공부 우리 하도록 시켜야 되겠죠. 똑똑해지고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세군 뉴몰든 교회에 또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7절에서 45절에는 드디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명쾌하게 꿈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안까지 완벽하게 제시를 하자 이 바로는 이 7년 풍작과 7년 이 흉작에 대비하면서 이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요셉을 바로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피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요셉을 이제 가장 적절한 자로서 판단하여서 이제 총리로 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또 바로가 이 안에 37절에서 45절의 내용을 보면은 총리로 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요셉의 새로운 이름도 주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이 요셉을 또 장가 보내야 되겠지 않습니까? 총각이겠지 않습니까? 바로 누구에게 장가를 보내느냐? 애국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이렇게 장가까지 이렇게 보내도록 바로가 일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8절을 보니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로가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쩌면은 바로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로는 다신론자였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다 믿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단순히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통찰력과 탁월한 지혜의 영, 그것을 말하는데 바로 많은 신들에게도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 믿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의 이런 지혜의 어떤 그런 영을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바로는 이 요셉의 지혜가 아주 신성한 지혜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바로의 어떤 죄송합니다. 이 요셉이 말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라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바로는 이 요셉이 지닌 지혜가 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러는 것이에요. 그렇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였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요셉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바로가 인정하고 있어요. 물론 바로가 이 하나님을 언급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는 이해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어쨌든 바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내는 지혜, 정말 이 그들이 그 어느 누구도 내어내지 못했던 꿈 해몽과 그리고 그 대비책에 대해서 내놓는 그 지혜에 이 바로가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감탄을 하면서 이 모든 지혜, 그 요셉에게는 이 모든 지혜가 바로 요셉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신실한 모습, 요셉처럼요, 이런 신실한 모습과 어떤 그런 겸손한 모습들이 그리고 또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그런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실한 모습, 겸손한 모습, 어떤 그런 지혜로운 모습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이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요즘 우리 기독교가 참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쩌면 우리가 너무 우리의 생각만을 지혜 없이 너무도 무지하게 어떤 그런 교회 예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쪽편으로 너무 치우쳐져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되어진 행동과 태도와 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같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 뉴몬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어떤 그런 교제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신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겸손한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어떤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은 무슨 집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애굽을 말하는 것이겠죠. 즉, 내 집을 다스리라 이 말은 애굽에 관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한남 이방인이면서 종이 신분 그리고 가정 총무에 있었던 이 요셉을 세계 최강국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전은요,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는 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워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반드시 반전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그 반전의 삶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3절에 보도록 4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이제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즉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2절 보니까 자기의 인장의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묶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총리 임명의 첫 번째 절차로 뭐라고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주는데요. 이 인장 반지에는요, 뭐가 새겨져 있느냐면은 바로의 초상화도 새겨져가 있고 바로의 이름 그리고 바로의 칭호가 새겨져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요셉은 애굽의 각지에 애굽의 모든 지역에 임의로 칙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그런 권한을 이 바로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권한을, 공식적인 법적인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었죠. 이 흰 고급 면지고, 그렇죠? 이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고관들이 착용하던 것이었는데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셉에게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3절을 보니까요. 버금수로에 그를 태우고 그에게 애굽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버금수레는 어떤 게 버금수레냐면요. 바로 왕이 타는 수레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 타는 그 수레 다음에 따라가는 그 수레를 갖다가 버금수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로는 이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서의 권위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애굽 총리로 삼아줄 뿐만 아니라 이제 요셉의 이름도 개명시켜주고 장가도 보내준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이 45절에 나옵니다. 45절에 보니까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개명을 하느냐면은 사브낫 바네아라라고 이렇게 개명을 하고요.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로는 애굽의 실권자가 된 요셉을 이제 귀화시킬 목적으로 이제 그의 이름을 개명을 시킵니다. 이 바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 뭐냐면은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세상의 구원자 또는 생명의 부양자,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부양자라는 어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얼마만큼 바로가 이 요셉을 신뢰하고 있고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 요셉의 이름을 통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바로가 요셉을 신뢰하고 있는 것은 이 이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뭡니까? 온의 제사장의 딸과 혼인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온은 무엇을 어느 지역을 말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이 온이라는 것은 이 온이라는 단어는요 그 이집트에서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그 지명이에요.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인데 이게 지금 어디쯤에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잖아요. 그렇죠? 이 카이로에서 한 북쪽으로 한 14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요 그 태양신을 라라고 불렀거든요. 자, 이 라라는 태양 신전이 있던 곳이었고, 바로 이 온 지역에는요, 그 땅에 이 애굽에서 유력한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어떤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이 바로 유력한 애굽 제사장 가문 중에 한 명의 딸과 결혼을 함을 통하여서
정말 이 사람 홀 단신으로 이 애굽에 왔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바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특히 어떤 권력 싸움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결혼을 통하여서 이 요셉이 애굽에서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여서 바로가 요셉을 결혼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자, 46절에서 57절 마지막 문단에는 총리에 임명된 이 요셉이 자, 국사를 지혜롭게 치리해 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51절과 52절에 보니까 이제 이 요셉이 결혼했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도 생기겠습니까? 바로 자녀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보면서 이 요셉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51절에서 52절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머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렇죠? 뭐라고요? 머나세 이름이 뭐라고요? 자신이 이 땅에 와갖고 겪었던 고난, 뭐 형들로 인하여서 겪었던 고난, 종으로서 그 보디바 아내에게 유혹받아서 거부했다가 감옥에 갇혔던 어떤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바로 머나세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지금 번성했잖아요, 그렇죠? 이 번성케 했다는 것도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그 내용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 요셉의 그 두 아들 이름을 통해서 총리가 된 이후에도 요셉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성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우선 이 요셉이 있었던 이 애국도 가나안 그 이상으로 어떤 곳이었습니까? 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요셉이 결혼한 아내는 애국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이었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영향을 받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 이 요셉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자녀들의 어떤 그 이름을 보면서 이 요셉의 신앙이 결코 변질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신뢰하고 의지하였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겸손하게 인정하는 어떤 그런 성숙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나온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과거의 모든 아픔과 쓰라림을 잊게 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에 감사하여서 장남의 이름을 머나세라고 지었고, 또 먼 외국에서 자신의 이 삶을 번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지었던 차남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부귀영화가 바로 부귀영화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요셉의 신앙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은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지고 난 뒤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려울 때와 또 어려움이 해결되어졌을 때 달라지는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얄팍한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는데, 정말 이런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겸손하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지금 총리가 되어지고 자녀가 있고 모든 것이 번성하게 되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겸손함을 배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분이시라는 거. 지금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에서 혹시나 은밀하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때가 위험한 때일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3절과 이 57절을 볼 것 같으면요, 요셉이 예언한 대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흉년이 애굽에게만 이렇게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게까지 퍼져 있는 아주 세계적인 대기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난국의 바로는 이 요셉에게 모든 군한을 부여하여 줌을 통하여서 애국뿐만 아니라 근방에 있는 국가들까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한을 이렇게 요셉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잘 훈련된 한 명의 하나님의 그 사람이 세계를 운영하는 일까지 책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 고난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이 요셉이 이렇게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많은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어졌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때를 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요셉을 훈련시켰었고,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여나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 힘들고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훈련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잘 버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들도 잘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셨어요. 그 피할 길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여서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워하시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41장에서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2년 전에 이 요셉이 석방되지 않도록 하셨는지 우리는 오늘 이 41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큰 그림을 그리고 나가시면서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그것이 어려워지거나 또는 잘 되어지든 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요셉의 삶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